에, 지난번 편에서 원리강론 전편을 훈독한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리강론의 후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정독, 속독, 다독 뭐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방법 낭독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책을 읽을 때 그 내용을 눈으로 읽는 방법도 있겠지만 책을 소리 내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이 책의 이 후편 부분을 소리 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귀섭리는 타락된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 목적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다.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하여 사탄 주관하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하여는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 원죄를 벗고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메시아를 따라서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사탄 편으로 분립된다.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한다. 탕감 조건은 어느 정도로 세워야 하는가?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둘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 셋째는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경우다.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탕감 조건은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 자신이 세워야 한다.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맞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여야 된다.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먼저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가를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탕감 조건은 타락 반대 경로에 의하여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로 믿음의 기대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었다. 둘째로 실체 기대는 아담이 믿음의 기대 위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됨으로써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고서는 완성 실체가 될 수 없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조건물을 세워야 하며, 셋째는 수리적인 탕감 기간을 세워야 한다.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하여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한다. 아담 가정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복귀하는 탕감 조건을 세우고 그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째로 말씀 대신 조건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제물이었다. 둘째로 그 기대를 복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한다.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이 제물을 바치지 못하고 가인과 아벨로부터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 그 이유는 선악 두 성품이 모체가 된 아담 대신
그의 두 아들을 각각 가인은 악의 표시체로서 아벨은 선의 표시체로서 분립시킨 후에 하나님과 사탄을 각각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제물을 바치게 하셨던 것이다. 아벨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믿음의 기대는 이루어졌다.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가 세워지기 위하여는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굴복하여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헌재를 기뻐 받으실 수 있어야 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천사장이 인간을 타락해야 했던 타락성 본성을 반복하게 되어 아담 가정의 실체 기대는 세워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해야 할 중심 인물은 노아였다. 조건물은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였으며 40일간의 홍수 심판으로서 방주를 뜻맞게 찾아 세워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했다.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실체 헌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차자함이 아벨의 입장을 복귀해야 했다. 그러기 위하여는 함이 상징 헌재에 성공한 노아와 심정적으로 일체 불가분의 입장에 서야 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6절에 함은 노아가 장막 안에서 나체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부끄럽게 생각하여 그 형제 셈과 야벳을 선동하였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후에 부끄럽게 생각하여 하체를 가리고 숨었던 행동과 같이 함이 그 부친의 나체를 보고 부끄러워한 행동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 그 행동은 범죄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함은 실체 헌재를 하기 위한 아벨의 입장을 탕감복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체 기대를 이룰 수 없었고 노아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비둘기와 양과 암소로서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비둘기만은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솔개가 그 고기 위에 내려왔다. 그것은 선악이 분립되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소유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상징 헌재의 실수로 탕감복귀하려던 모든 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역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중심한 섭리는 이삭을 거쳐 야곱까지 3대에 걸친 연장을 보게 되었다. 상징 헌재에 실패한 후 다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다.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죽이려 하였을 때 하나님은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그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과 충성에서 나온 행동은 이삭을 죽였다는 입장에 서게 하였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사탄을 분리하게 할 수 있었다. 아브라함이 이삭 언제에 성공함으로써 아브라함 가정을 중심한 복귀 섭리는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 나아가게 되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계받고 상징 헌재에 성공함으로써 믿음의 기대를 탕감복귀하였다. 이삭 가정에서 그의 자식 에서와 야곱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 분립하여 놓고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워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했다. 야곱은 천사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천사에 대한 주관성을 복귀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선인 형성의 기틀을 잡았다. 에서는 야곱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그를 사랑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게 됨으로써 아담 가정으로부터 실체 기대를 탕감복귀하여 나온 종적인 역사 노정을 이삭 가정에서 비로소 횡적으로 탕감복귀하게 되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체는 다르나 뜻으로 보면 한 몸과 같고 3대이면서도 일대와 같다. 이삭 가정을 중심하고 비로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되었으나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한 민족을 형성하였으므로 그때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야곱 가정은 요셉을 중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 400년간의 탕감 노정을 걸음으로써 민족적인 기대를 조성하려고 했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사탄을 굴복시키는 전형 노정을 성공적으로 걷게 되었다. 이 전형 노정을 모세도 예수님도 이스라엘 민족도 걸어야 했다.
하나님은 야곱과 모세를 세워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걸으실 섭리 노정을 보여주셨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예수님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으므로 야곱과 모세를 세워 사탄을 굴복시키는 분복이 노정을 보여주셨다. 모세가 사탄 세계인 애굽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이적과 기사로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노정은 장차 예수님이 죄악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 신도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조 본연의 에덴으로 복귀케 될 노정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이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각각 3차로 연장되었다. 제1차 바로 궁중 40년, 제2차 미디안 광야 40년의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제2차 복귀 노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탐 40일 기간을 믿음과 순종으로 찾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간 표류하게 되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에서 모세는 오직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모시고 광야를 표류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오는 광야 40년 기간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믿음과 충성으로 성막을 받들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여 가지고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을 보자 격분하여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침으로써 그것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행동이 되어 출발을 위한 섭리는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를 일기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 대신으로 세우셨다. 여호수아는 2사람의 정탐을 여리고성으로 보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2 정탐인은 믿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때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모두 그 말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출발할 수 있었다. 6월절을 지나고 나서 여리고의 성벽을 향해 진군을 하였다. 7일 동안 성을 돈 후에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그 성이 곧 붕괴되고 가나안에 들어감으로써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노정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미 타락 인간들이 사탄을 중심하고 왕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에 하늘편 왕국이 건설되기까지는 메시아가 강림하실 수 없었다. 야곱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적인 노정을 걸었고 모세는 형상적인 노정을 걸었으며 예수님은 실체적인 노정을 걸으셔야 했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세가 사탄을 굴복시켜 나아갔던 민족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사탄을 굴복시킴으로써 세계적인 가나안 복귀 노정을 완수하셔야 했었다. 제1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은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돌아갔다. 예수님 자신이 세례 요한의 사명을 대신하여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3대 시험을 치르고 사탄을 분립하심으로써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기대를 탕감 복귀하셨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길을 가시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제2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 노정도 실패로 돌아갔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세례 요한 사명자의 입장에서 40일 부활 기간으로 사탄 분립의 영적 기대를 세우심으로써 제3차 세계적 가나안 복귀의 영적 노정을 위한 영적인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적인 실체가 되어 제자들에게 기사와 이적의 권능을 주심으로써 출발을 위한 섭리를 하셨다. 여기에서 가인의 입장에 선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따라 타락성을 벗기 위한 영적인 탕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영적인 실체의 기대를 복귀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영적 가나안 복귀 노정을 재림하셔서 실체 노정으로 걸으시어 지상 천국을 이루셔야 하므로 재림 주님은 실체의 인간으로 지상에서 탄생하셔야 된다. 재림 주님은 초림 때와 같이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섭리는 아담에서 예수님을 거쳐 세 번째인 재림 때에는 의당 그 섭리를 이루시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예수님 이후 2000년간 영적 복귀 섭리는 그를 위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민주주의 시대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재림 예수님은 말씀을 중심한 출발을 위한 섭리에 의하여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조성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원죄를 벗고
하나님의 혈통적 직계의 자녀로 복귀케 하셔야 한다. 그리고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실체적으로 가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여 종족적,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천주적인 것으로 복귀하시어 그 기대 위에 천국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시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시대가 그 전 시대의 역사 노정과 흡사한 모습으로 반복되는 경우 그러한 시대를 섭리적 동시성의 시대라고 한다. 동시성의 시대가 반복되는 이유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는 섭리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시성의 시대를 형성하는 요인은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세 가지의 조건, 즉 중심인물과 조건물과 수리적인 기간 등이다. 둘째는 실체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탕감 조건이다. 예정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예정하시고 이루신다. 그러나 뜻성사의 여부는 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책임분담에 그 인물의 책임분담이 합해져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명을 띈 인물이 책임분담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시대를 달리하여 다른 사람을 그 대신으로 세워서라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는 섭리를 하신다. 이와 같이 되어 복귀 섭리는 연장되어 나아간다. 복귀 섭리가 연장됨에 있어서도 창조 원리에 의하여 3단계까지 연장될 수 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복귀하려는 데 있으므로 결국 그 기대를 복귀하기 위한 상징 헌재와 실체 헌재를 탕감 복귀하려 했던 섭리적인 사실들에 의해 동시성의 시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각 섭리 시대의 성격을 파악하려면 그 시대를 이끌어온 중심 민족과 중심 사료에 대해 알아야 한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복귀 섭리 시대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의 사료가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귀 섭리 연장 시대의 섭리를 이루어 나온 기독교사는 이 시대의 사료가 된다. 복귀 섭리 연장 시대는 형상적 동시성의 시대인 복귀 섭리 시대를 실체적인 동시성으로 탕감 복귀하는 시대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있어서는 복귀 섭리 시대를 형성하는 각 시대와 그의 연수를 그대로 탕감 복귀하게 된다.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복귀 섭리 연장 시대에 있어서 로마 제국 박해 시대의 400년으로 탕감 복귀하는 동시성의 시대였다. 이와 같이 사사 시대의 400년을 탕감 복귀하는 교구장제 기독교회 시대 400년이 있었으며 통일 왕국 시대 120년을 탕감 복귀하는 기독 왕국 시대 120년이 있었다. 남부 왕조로 분립되었던 400년 기간을 탕감 복귀하는 동서 왕조 분립 시대 400년 기간이 있었다. 유대민족이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귀환하는 유대민족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을 탕감 복귀하는 교황 포로 및 귀환 시대 210년이 있었다. 또한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맞은 것과 같이 메시아 재강림 준비 시대 400년을 지나서야 재림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본심은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부르짖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이니 이 세계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중심한 지상천국인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섭리를 앞질러 이루어 나가는 것이므로 먼저 유물사관에 입각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부르짖어 공산주의 세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종교, 정치, 경제의 3부면으로 발전해온 역사가 하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종교와 과학을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해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러한 진리에 입각한 종교에 의하여 전 인류가 하나님의 심정에 귀일함으로써 하나의 이념을 중심한 경제의 기대 위에 창조 이상을 실현하는 정치 사회가 이루어질 것이니 이것이 바로 공생, 공영, 공의주의에 입각한 메시아 왕국인 것이다. 서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때부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구 종파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의 130년 기간을 말한다. 중세사회는 봉건제도와 로만 가톨릭의 세속적인 타락으로 인간의 본성이 억압되어 자유로운 발전을 기할 수 없게 된 때였다. 그러므로 중세인들은 그 환경을 타파하고 창조 본성을 복귀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었다. 가별형인 헬라 사상의 복고 운동은 인본주의의 발현인 문예 부흥을 일으켰고 아벨형인 히브리 사상의 복고 운동은 신본주의의 부활을 위한 종교 개혁을 일으켰었다. 이 기간은 서기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신교 운동이 성공한 이후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날 때까지의 140년 기간을 말한다.
문예의 부흥과 종교 개혁에 의하여 근세인들은 신교와 사상의 자유로부터 일어나는 신앙 및 교리의 분열과 철학의 싸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복귀 섭리는 가인 아벨 두 형의 분립 역사이므로 역사의 종말에도 이 타락 세계는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로 분립되는 것이다. 가인 형의 세계가 아벨 형의 세계에 굴복함으로써만 재림 주님을 맞기 위한 세계적인 실체 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의 세계를 복귀하게 된다. 그를 위하여 두 형의 인생관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이 기간에 확립되었던 것이다.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있은 후로부터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130년 기간을 말한다. 가인 아벨 두 형의 인생관은 각자의 방향대로 성숙하게 되어 가인 아벨 두 형의 세계가 형성되어 갔다. 가인 형의 인생관은 계몽 사상을 세워 불란서 혁명을 일으켜 가인 형의 민주주의를 형성하였고 이것이 체계화됨으로써 공산주의 세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아벨 형의 인생관은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 아벨 형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의 민주주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이르렀다. 세계대전을 외적인 원인이 되어 정치, 경제, 사상 등을 중심하고 다루어 가지고는 그에 대한 섭리적인 의의를 파악할 수 없다. 그러면 단감복기로 본 세계대전의 내적 원인은 무엇일까? 내적 원인은 첫째, 주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탄의 최후 발악으로 인하여, 둘째, 사탄이 앞서 비원리적으로 이루어 나온 3대 축복을 복귀하는 세계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셋째, 예수님의 3대 시험을 세계적으로 넘기 위하여, 넷째, 주권 복귀를 위한 세계적인 단감 조건을 세우기 위하여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하늘편이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주님이 탄생하실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되었고 재림 역사의 소생기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하늘편의 승리로 끝남으로 말미암아 재림 주님을 중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할 때가 되어 재림 역사의 장성기로 들어가게 되었다. 인류 역사의 종말에는 사탄편도 하늘편도 모두 세계를 주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민주와 공산의 두 세계가 양립하게 된다. 이러한 두 세계의 최종적인 분립과 통합을 위하여 세계대전은 오게 된다. 제1차, 제2차의 대전은 분립하기 위한 싸움이었고 제3차 대전은 통일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싸움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첫째는 무기로서 사탄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둘째는 이념에 의한 내적인 싸움이다. 이 중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는 인간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하나님은 복귀 섭리의 최종적인 역사인 3차 대전에 승리함으로써 복귀 섭리의 모든 기대를 완전히 탄감복귀하여 창조 본연의 이상 세계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밀을 반드시 어떤 선지자에게 알려주시고야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빛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반드시 계시하여 주실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세라고 한다. 그런데 현세가 말세라는 사실은 이미 인류 역사의 종말론에서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세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이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재림기가 시작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단정하는 입장에서 성서를 보아왔다. 만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면 모시고 받들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한편 누가복음 17장 24절 내지 25절을 보면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탄생하시면 이단자로 몰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이 세대에 버림바 될 것으로 말씀하셨던 것이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신 말씀도 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탄생하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계시록 7장 4절 등을 근거로 하여 예수님이 유대민족 가운데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3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유대민족에게 재림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유업까지도 재림을 위하여 열매 맺는 다른 나라와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이스라엘 선민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승한 기독교 신도들이다. 요한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해 돋는 곳 즉
동방으로부터 천사가 올라와 최후의 심판에서 택함을 받은 자인 14만 4천 무리에게 인을 치신다고 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은 택함을 받은 14만 4천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인을 치신다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열매를 맺을 나라는 동방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고로 동방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양 3국을 말한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재림기를 당하였었고 그 당시 한국의 기독교를 혹독히 박해한 사탄편 국가였다. 중국은 공산화해온 사탄편 국가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동방의 그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메시아가 강림하시는 나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정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피와 땀과 눈물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걸어나온 비참한 역사 노정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걷지 않으면 안 될 고난의 길이었다. 그 민족은 선한 민족이어야 하며 한국 민족은 단일 혈통의 민족으로서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민족은 선천적으로 종교적인 천품을 가지고 경천 사상이 강하고 충효열을 숭상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한 민족은 이 땅에 의의 왕이 나타나서 천년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 만방의 조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정감록 신앙에 의한 메시아 사상이 있다. 한 민족이 믿고 있는 각 종교의 도주들이 한국으로 재림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있다. 예수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영통인들의 신령 역사가 우후의 죽순과 같이 일어나며 주님의 한국 재림에 관한 명확한 계시를 받고 있다. 인간이 타락되지 않고 완성되어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한 몸과 같은 대가족의 세계를 이루었더라면 이 땅 위에 서로 통하지 않은 언어가 생겨났을 까닭이 없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부모로 모시는 대가족의 이상세계는 반드시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한국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어는 바로 조국어가 될 것이며 온 인류는 한나라 말을 사용하는 한민족이 되어 한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원리의 강론 1시간용 요약 훈독 차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